이어서 계속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종교개혁, 하나님께서 사무엘, 나시린을 통하여서 종교개혁을 일으켜 가시는 역사를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언약궤를 운반해 가실 때에 제사장의 도시로 운반해 가신 것이 아니라 제사장의 도시 옆에 있는 기브온 성읍 옆에 있는 산골 기럇 여아림, 기럇은 성읍이라는 뜻이죠. 여아림은 숲이라고 하는 뜻이죠. 숲 나무들이 있는 성읍인 작은 마을 기럇 여아림 산골짜기로 하나님의 법궤를 운반케 하셨습니다. 그러면 기럇 여아림에 하나님의 법궤가 몇 년 동안 안치되었을까요? 여기에 사무엘상서 7장 1절 이하에서는 20년간 하나님의 법궤가 기럇 여아림 아비나답 집에 서 있더라. 그 아들 엘르아살의 주관하에 하나님의 법궤가 안치되었더라 했습니다. 엘르아살은 하나님이죠. 아살은 에제르 돕는 자죠. 하나님이 돕는 자, 하나님은 돕는 자시다. 엘르아살, 바로 이 엘르아살이 거룩하게 하나님의 법궤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20년 동안이라고 하는 것은 사무엘 사사가 공식적으로 등장하기까지를 의미한다고 그렇게 보죠. 원래는 BC 1075년도에 하나님의 법궤가 기럇 여아림으로 운반되었기 때문에 그 후에 다윗 왕이 왕으로 등극한 후에, 그리고 헤브론에서 7년간 그 후에 예루살렘에서 정치를 펼칠 때, 그때가 BC 1003년으로 보죠. BC 1003년. 그러니까 BC 1075년에서 BC 1003년까지 하나님의 법궤는 기럇 여아림에 안치됐다고 봅니다. 70년이 넘죠. 그 후에 이제 사무엘이 20년 후에 공식적으로 백성 앞에 등장하니까 그때가 BC 1055년, 1055년이죠. 이때에 미스바에 모든 백성이 모이도록 사무엘이 공포했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공식적으로 등장합니다. 과거에도 사무엘은 여러 많은 종교적인 활동을 해왔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만, 이제는 대대적인 공식적으로 미스바, 거룩한 예배, 거룩한 모임, 미스바 전투, 이렇게 사무엘이 모든 것을 주관합니다. 사사로서, 제사장으로서, 그리고 선지자로서 사무엘은 등장하는 것입니다. 미스바 전투를 통하여 이렇게 40년 이상 블레셋 아래서 짓밟히다가 미스바 전투를 통하여 블레셋 나라를 꺾어버리죠. 완전히 꺾지는 못하죠. 기세를 꺾어버립니다. 바로 어떻게 40년 이상 지배하던 이 블레셋을 꺾어버리는 방법이 뭘까요? 그 방법, 그것이 하나님의 3단계 법칙입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3단계 메시지입니다. 이걸 기억할 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국가, 시대가 됩니다. 이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 법칙을 버릴 때, 파괴시킬 때 또다시 성령 받고 능력받아 기도원이죠. 기도원 사사처럼 또다시 타락합니다. 삼손처럼 성령 받고 능력 받아 또다시 타락해 버립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 법칙을 파괴시켰기 때문에 타락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 법칙이 뭡니까? 창세기 1장 26절부터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1장 26절. 첫째, 하나님의 형상 지켜라. 둘째, 범사복, 생육, 번성, 충만, 하나님의 복을 누려라. 그리고 결론, 세 번째 메시지. 너는 다스리라. 하늘, 땅, 바다에 있는 우상을 다스리라. 너는 지구, 땅, 지구를 점령하라. 복음으로 점령하라. 가바시 점령하라. 복음으로, 주님의 보혈의 권세로, 말씀의 권세로 정복하라. 이것이 결론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3단계 법칙입니다. 예수님의 3단계 법칙은 마태복음 6장 33절 곧바로 산상설교를 통하여 보여주셨습니다. 먼저 제1단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두 번째, 범사복을 줄이라. 결론, 세 번째, 좁은 길을 가라. 넓은 길로 가면은 망한다. 대적을 불러서 밟아버리게 할 것이다. 좁은 길을 가라. 이 좁은 길이 곧바로 마태복음 16장 24절 이하를 통하여서 네 십자가 지고 예수님 따르라. 네 목숨을 예수님을 위하여 바쳐라. 만약에 네가 환난을 피하여 간다면 필생적사, 환난 피하여 네 생명을 얻고자 하면 필생적사, 이순신장군, 애국자 이순신장군도 예수님의 이 명령을 기억하는데 오늘도 환난 피하여 천국 가서 멸류관 받자고 하는 메신저들이 있습니까? 교단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3단계 메시지,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기억할 때 종교개혁을 완성하고 블레셋 40년 이상을 괴롭혔던 블레셋을 물리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리하여 사무엘상서 7장 5절에서 사무엘은 제1단계 하나님의 메시지를 외칩니다. 우상을 제거시켜라. 바알 우상을 제거시켜라. 아스다롯 우상을 제거시켜라. 첫째가 우상 제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것이 제1단계입니다. 우상. 오늘도 여전히 얼마나 많은 우상을 교회가 가지고 있습니까? 에스겔 시대에 에스겔과 그의 백성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죠.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포로로 잡혀간 이유, 바로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에스겔로 하여금 예루살렘 성전을 보여주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에스겔 8장 11절 70명의 장로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에스겔서 8장 16절 제사장들이, 레위족들이 성전에서, 바로 그 성전 번제단 앞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태양 우상에게 절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종교개혁. 이리하여 에스겔서 9장 6절을 위하여서 이마에 표가 없는 장로들, 이마에 표가 없는 자켄 장로들부터 심판하라. 세상을 심판하기 전에 교회 성직자부터 심판하라. 에스겔서 9장 6절 이현. 오늘도 교회는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고 가르치는 몇 신대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심판이 없다고 가르치는 몇 신대들이 있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사대교회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사도교회, 성령 받고 능력 받아서 지나가는 은사를 자랑하는 사도교회.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사도교회를 심판하실 때 너희는 죽은 교회다 심판하셨습니다. 이처럼 사무엘이 종교개혁을 이어갈 때 미스바에 모여라. 첫째,
우상을 제거시켜라. 우상, 경제 우상, 종교 우상, 철학 우상, 지식 우상, 만물이적 우상, 물량주의 우상, 웰빙 우상, 우상을 제거시켜라. 이리하여 미스바에 모였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린 젖먹이 양을 잡아서 사무엘 중심으로 해서 제사를 드립니다. 젖먹이 양은 태어난 지 불과 며칠밖에 안 됩니다. 레위기서 22장 27절에서 양을 제물로 바칠 때 7일 동안 태어나다 7일 동안은 어미와 같이 젖을 먹게 하라. 그리고 8일째부터 태어난 지 8일째부터 제물로 바칠 수 있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젖먹이 양을 사무엘 제사장이 바칩니다. 8일째 7일에서 8일째로 돌아가는 것은 획기적인 변화 역사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8일째 되는 날 부활하셨죠. 8일째가 주일이죠. 주일 부활하신 예수님. 성령님의 오순절에 8일째 주일날 임하셨죠. 8일째부터 할례를 행할 수 있죠. 8일째 할례. 하나님께서 8일째 되는 어린 양, 젖먹이 어린 양, 8일째 이후 어린 양이 가능하지. 사무엘이 제물로 바칩니다. 그리고 물을 붓습니다. 물을 붓는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자기 자신이 모든 죄를 쏟아내는 것, 슬픔을 상처 입은 것들 다 쏟아내는 것도 있지만 더 깊이 들어가게 되면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 2장 17절을 통하여서 고백했던 내 자신을 너희의 제물과 봉사에 전제로 부어 하나님께 드립니다. 자기 생명을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 고백이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고백적인 물을 부어. 이 백성들은 이제까지 우상을 섬기고 자기 우상을 섬기고 성공 우상을 섬기고 세상 우상을 섬기다가 마침내 실로 성전이 불타는 것을 보고 40년 이상 블레셋에 압박받는 것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법궤가 도난당하는 것을 보고 대제사장이 목이 부러져 죽어가는 것을 목격하면서 그리고 홈리와 비나서 제사장이지만 하나님께서 벨리알의 자식 사탄의 자식이라고 심판하시는 것을 보고 온 백성은 미스바 광장에서 회개의 운동을 벌이고 금식 운동을 벌이고 하나님 앞에 모든 죄악을 쏟아냈습니다. 이것을 제1단계 우상을 제거시켜라.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 이것이 제1단계. 종교 우상을 제거시켜라. 성공 우상을 제거시켜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대제사장,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실로 성전을 목회하는 엘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너는 하나님보다도 더 중요히 여기는 것들이 많다. 너를 심판할 것이다. 기억해야 합니다. 이리하여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싶은 것은 창세기 1장 2절에 보게 되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에 있는 이 절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깊음, 이것을 각자 해석자들이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하겠지만 성경 말씀을 적응시켜서 해석을 하게 되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이 말씀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어디에서 이 말씀이 다시 나옵니까? 예레미야 4장 23절 이해합니다. 예레미야 4장 23절. 예레미야 입을 열어서 땅이 혼돈하며 공허하며 어둠이 가득
찬 세상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서 고백하였습니다. 예레미야서 4장 23절 이하. 그러면 예레미야가 이렇게 고백한 배경이 뭡니까? 예레미야서 2장 8절 13절, 예레미야서 8절, 예레미야서 2장 8절. 배경이 뭐라고요? 선지자들이 바알 우상 이름으로 예언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하나님을 모르더라. 무엇을 말씀합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시대, 우상을 섬기는 시대. 그럼으로써 땅이 혼돈하다고 하는 것은 우상으로 가득 찬 시대. 그리스의 다신노, 애굽의 다신노, 가나안 7족의 다신노, 유브라데스 강가의 바빌론의 다신노, 이 다신론으로 가득 찬 바로 이 배경, 이 문화, 이것을 일컬어서 땅이 혼돈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2장 8절 이하. 그리고 예레미야 2장 13절. 생수의 그는 데는 하나님을 버리더라. 생수의 그는 하나님을 버리더라. 이것이 공허. 땅이 혼돈하고, 혼돈은 원어로 토후죠. 공허하며, 공허는 보후죠. 바로 공허하다, 비었다. 보후, 비었습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그 속에 예수님이 안 계심이, 기적은 나타나고 방언은 하지만 예수님이 안 계신 공허한 심령, 이것이 곧바로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행하냐, 너희가 방언하고 기적은 행하지만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시험해보라. 예수님이 네 마음에 안 계시면 너는 버림받은 자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자. 예수님이 안 계신 공허한 마음, 보후. 바로 예레미야서 2장 13절. 생수에 거는 데는 하나님을 버린 자들. 바로 이것을 사무엘 사사는 지적을 합니다. 제1단계, 우상을 버려라. 다신론을 버려라. 다원주의를 버려라.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공허한 자가 되지 말라. 이리하여 물을 붓고 양의 피, 예수님의 피를 가르치는 양의 피를 통해 새롭게 거듭나라. 제1단계. 제2단계가 범사복입니다. 제10절, 7장 10절에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제2단계 범사복을 약속하시고 범사복을 주십니다. 아무리 블레셋이 40년 이상 하나님의 백성을 압박해 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손을 드시면 모든 것은 다 죽정이처럼 날아가 버립니다. 블레셋이 아무리 강하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시자. 우리를 바라시다고 하는 것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손길을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시면 어느 대적이 감당하겠습니까? 기후 변화를 통하여서, 날씨 변화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죠. 블레셋은 패망하고 혼비백산합니다. 바로 이러한 사건들은 역사상에서도 1815년 황제 나폴레옹이 엘바섬,
지중해 엘바섬에 포로가 되어 있었다가 탈출하는 때죠. 엘바섬에서 탈출하여서 다시 왕위에 즉위해서 1815년도에 워털루 전쟁을 개시합니다. 워털루, 벨기에라고 했죠. 벨기에 워털루. 거기에서 연합군과 전쟁을 한판 벌이게 되죠. 연합군, 영국 연합군, 영국군, 독일 프로이센군, 네덜란드군, 이들 연합군을 대상으로 해서 한판 전쟁이 벌어지는데 바로 그 전날에, D-Day 전날에 기후변화가 일어났죠. 소낙비가 쏟아졌죠. 나폴레옹의 전차가 움직일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움직일 수 없게 된 나폴레옹 포대, 바로 이것으로 인하여 기회 타이밍을 놓쳐버렸습니다. 이리하여 독일의 프로이센 군대가 이미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나폴레옹은 혼비백산, 다리가 날 살려다오 하고 후퇴합니다. 그때에 웰링턴 영국 장군은 나폴레옹 목숨은 살려두라, 죽이지 말라고 했다는 그런 비하가 있지. 나폴레옹은 마침내 체포되어 지중해 섬에 가다놔도 탈출하니까 이제 지중해보다도 큰 바다, 지중해보다도 큰 바다가 대서양이죠. 대서양의 작은 섬, 세인트 헬레나 섬에 거기에 포로가 돼서 거기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죠. 하나님이 손을 들어 자연 변화를 일으키시면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할렐루야! 범사복은 두 번째, 오늘도 범사복으로 결론 맺는 메신저들이 있습니까? 오늘도 요한 3서 1장 2절 땅의 복, 건강복으로 결론 맺는 메신저들이 있습니까? 요한 3서 1장 2절에 있는 땅의 복, 건강복은 하나님의 십계명 중에 5번째 약속하신 복입니다. 십계명 중에 제5계명 5번째 약속하신 복입니다. 5번째 약속한 복을 받고 6번째, 7번째, 8번째, 9번째, 10번째 계명을 잘라버리는 세대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종교개혁을 시도하시지 않겠습니까? 이리하여 두 번째 범사복, 사무엘은 미스바 광장에서, 미스바 망대죠. 미스바 망대, 이 영어로 하게 되면 워치타워, 워치. 하나님이 지켜보십니다. 하나님이 지켜보십니다. 키, 워치. 하나님은 그냥 지나가는 식으로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켜보십니다.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잘라버리고 범사복으로 결론 맺는 교회, 실로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사대교회, 하나님이 지켜보십니다. 워치, 킵워치.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심판을 준비하십니다. 이리하여 마지막 10번째 메시지, 10번째 메시지에서 사무엘상서 7장 15절 이하입니다. 15절 이하 10번째 메시지. 범사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10번째 메시지. 결론, 사무엘이 일생 동안 이스라엘 땅을 순회하면서 사사로서, 사사, 저지 심판이죠. 심판, 저지. 사사로서 순방하더라. 재판관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나시린 사무엘, 나시린으로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구별된 삶을 사는 사무엘. 결론은
나실인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사로서 재판하면서 순방하느라 결론입니다. 결론! 땅의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결론! 좁은 길입니다. 좁은 길. 창세기 1장 28절 이하에서는 10번째 하나님의 결론. 땅을 정복하라. 말씀으로 정복하라. 하나님의 생수의 강물로 정복하라. 또다시 성령 받고 능력 받아서 진리를 잘라버리고 십계명을 성도의 가슴에서 잘라버리고 십계명을 교회 강단에서 잘라버리고 기도원처럼 세상 복으로 엘리처럼 하나님보다도 더 중요히 여기는 것을 많이 갖는 인생이 되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3단계 메시지를 지킴으로 종교개혁, 사무엘을 통한 종교개혁, 다윗 왕을 통한 종교개혁, 히스기야 왕을 통한 종교개혁, 요시야 왕을 통한 종교개혁, 잔 위클리프를 통한 종교개혁, 그리고 존 칼빈을 통한 종교개혁, 얀 후스를 통한 종교개혁, 웨슬리를 통한 종교개혁, 조나단 에드워드를 통한 종교개혁,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십니다. 사무엘을 통하여서, 한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십계명을 지키면서 사사로서 재판하면서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를 순방하는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 결론입니다. 한나는 하나님을 찬송할 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 이것이 성경의 중요한 3단계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서 2장 3절, 6절, 9절, 사무엘상서 2장 3절, 한나의 찬양. 하나님은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 실로 성전의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 두 번째, 6절, 2장 6절, 하나님께서는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 하나님. 10번째, 2장 9절, 사무엘상서 2장 9절, 10번째, 하시림, 거룩하라, 경건하라. 한나의 이 찬양과 기도에서 하시림 운동이 일어났죠. 하시림 경건운동, 독일의 경건운동자, 1635년도에 프랑크푸르트에서 태어나서 신학자로, 철학자로, 목회자로, 영적인 선구자로 활동했던 경건운동의 창시자 필립 야콥 스페너. 한 사람이다, 한 사람, 세 사람이 아니고 이름도 3개나 가지고 있는 스페너. 1635년도에 태어나서 1517년도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후에 100년이 넘었죠. 100년이 넘고 나니까 사람들이 오직 믿음만 강조해요. 스페너가 보니까 마틴 루터가 오직 믿음만 강조했다고 하면서 오직 믿음만 강조하는 거예요. 삶이 싸늘하게 죽은 시체처럼 타락하는 모습을 필립 야콥 스페너가 지켜보고서 경건운동을 시도합니다. 경건운동. 사실 마틴 루터는 오직 믿음만 강조했습니까?
마틴 루터가 로마서 1장 17절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1장 17절 마틴 루터가 이 말씀을 기초로 삼았죠. 그러나 마틴 루터가 로마서 1장 17절만 그것만 잡고서 일생을 살았습니까? 마틴 루터의 종교계의 95개조 반박문 반박 논제 95개조 94번째 95번째 결론이 뭡니까? 결론을 왜 잘라버립니까? 결론이 뭡니까? 마틴 루터의 결론 예수님의 환란에 참여하라. 오늘도 환란을 피하여 천국 가서 면류관 받으라고 하는 미신자들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환란에 참여하라. 94번 95번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에 참여하라. 순교신앙을 마틴 루터가 강조했습니다. Justified, Sanctified, Sacrifice 이것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강조했던 것입니다. 믿음, 진리, 순교. Justified는 믿음이죠. Sanctified 거룩함이죠. Sacrifice 제물 신앙이죠. 언제 마틴 루터가 오직 믿음만 강조했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고 거룩하라 하시되 거룩하라. 히브리서 12장 14절 이하에는 거룩함을 파괴시키는 자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리라고 경고했지 않습니까? 거룩함을 파괴시키는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기오스 카도시 거룩함이라고 했는데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하나님의 명령하신 거룩함을 잘라버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 항상 기뻐하라고만 외치고 있으니 땅의 복을 받으니 기뻐하라 이렇게 물랑지로 하나님보다도 더 중요히 여기는 것이 네게 있다. 실로 성전 1, 2대 제사장을 향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종교개혁하실 때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 사무엘상서 7장 제5절 우상을 제거시켜라. 7장 10절 범사독을 줄이라. 자연 변화를 통하여서 적군을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10절 다음에 15절 7장 15절 사무엘이 나실인으로서 거룩하게 구별된 자로서 이스라엘을 순방하면서 사사로서 사사 저지 재판하더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재판하더라. 좁은 길 오늘도 예수님의 3단계 메시지를 지킴으로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지킴으로 십계명을 지킴으로 새로운 국가 새로운 대한민국 새로운 열방 새로운 필라델비아 교회 새로운 서머나 교회로 거듭나는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